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또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줄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인 줄 알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만을 위해서 아버지여 열심히 살던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아버지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또 그것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미련하고 아둔하고 항상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우리 육신의 것만을 위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또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우리가 잘 찾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을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총명과 명철이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읽고 볼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참 진리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생명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번에 지난 일요일 날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장에 지금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참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웠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그런 비유를 왜 이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그 답을 아시거든 좀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인가 세 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두 분은 확실한데 답을 주셨는데 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 제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아마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난 일요일 그 전 금요일에 만일 너희가 불의한 제물로 제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금요일날 그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바로 중간에 있는 불의한 제물로 또는 남의 것으로 신실하거나 또는 충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어떻게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그 금요일에 사실상 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정확한 답을 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됐고, 물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불의한 제물은 사실상 이 세상에는 의로운 정한 제물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니까 그냥 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이게 소나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니까 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불의하지 않은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곧 다시 말해서 세상 재물을 말하고 사람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 그 세상 재물로 또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것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를 도와주었죠? 이제 우리는 뭐 이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빚진 자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설명하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거 아닌, 즉 주인의 것으로 자기의 이웃들을 돕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한 것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이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신실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는 신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즉 세상 재물, 즉 내 거 아닌 남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일을 행할 수 없으면 어떻게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또 그 다음 절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남의 것을 가지고 신실하지 못하면, 즉 남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으면 어떻게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금요일 날 다 설명을 드렸는데, 남의 것, 세상 것, 내 것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면, 이제 그 금요일 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이 율법을 두 강령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 첫 번째 계명은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고, 그 두 번째는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은 너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는 내 이웃이 다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의 예를 들어서 또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형제,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설명들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그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 이게 다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들은 형제예요. 12지파 가운데 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물론 이 물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들은 다 형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즉 천지창조, 창조와 심판까지의 그 천지창조 공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는 다 본래 하나님의 지체였어요. 우리 다 형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을 통하여도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고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면 네가 어떻게 너 형제를 사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 사랑하는 거 이거 아주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아주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저 우리가 뭐 교회에서 헌금 걷고 또 무슨 11조 걷고 무슨 돈 걷어서,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11조든지 헌금이든지 또는 뭐 그런 거 안 내는 사람들은 무슨 후원금을 내서 누구를 도와주는 그거를 그냥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구제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의 그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 그러면 예수님 거를 내가 받아서 그걸 내가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 내가 복음을 바르게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내가 뭐 교회로 이 사람을 인도한다. 그거 전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줘야 돼. 그 생명을 주려면 내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도 형제를 사랑할 수 없으면, 도와줄 수 없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믿음이 네 안에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모든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들과는 니네는 다 본래 한 형제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저는 원했는데 어떤 분이 약간 비슷한 냄새는 풍겼는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을 아닌 거 주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강해를 들으시면 아무래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한 그리고 선명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없을 수
그러니까 없을 수가 1%라도 있으면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이 실족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범죄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 범죄케 한다라는 말은 사람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지로 범죄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 이제 보세요. 범죄케 하는,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냥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하냐면, 그런데 실족케 하는 일이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 누구라든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범죄케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이 어떻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맷돌이 이렇게 앉아서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연자맷돌은 뭐냐면 큰 이게 둥근 돌 위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그림 본 적 있죠? 짐승이 이렇게 돌리거나 그렇게 다른 어떤 여러 사람이나 큰 힘으로 맷돌 큰 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게 맷돌질을 하는 게 그게 연자맷돌인데요. 그건 돌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워서 바다에 던지우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참 납득이 안 가요. 나 이걸 처음에 읽으면서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서 그냥 그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얘기인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도대체? 그 이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얻은 답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죄를 이제 무슨 원죄니 자범죄니 있다고 거를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죄를 범해요. 근데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범하는 대상이 두 군데예요. 한 군데는 어디예요? 이제 세상인데, 세상에는 우리가 죄 짓지 않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죄 짓지 않아요. 세상에서 짓는 죄인데, 그래서 세상 죄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우리는 이게 다윗이 그 시편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죄를 누구에게 졌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인간이 세상에 와서, 물론 세상에 온 것 자체가 죄지만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져요. 그럼 그 죄를 범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누구냐 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져요. 그럼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이 말은 그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 지은 죄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줘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졌는데 이거 어제 뭐 세상의 임금이 그 죄를 용서해줘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누가 용서해줘야 용서가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오봉기 형제님에게 범죄를 했어요. 무슨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봉기 형제님한테 죄를 이게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오봉기 집사님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용서해줘.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막 빌어요. 하나님 용서해줘요? 하나님 그건 내 거 아니야. 용서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줘야 돼요? 우리 오봉기 형제님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봉기 형님이 내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용서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실족한 게, 범죄한 것이 없어지죠. 근데 용서를 안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가 그냥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범죄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서로 간에 모든 사람이 서로 상대에게, 서로 접촉하는 사람에게 다 죄를 짓고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게 범죄를 했어. 근데 내가 그걸 죽어도 나는 용서를 못하겠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범죄한 게 그 사람이 그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실족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해주면 그 실족이, 범죄가 없어지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참 되게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말인데 실족해 하는 일이, 즉 범죄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가 그냥 존재하도록 실족해 하는 일이 그냥 남아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3절 4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7번이라고 얘기했고 또 회개하거든이라는 전제를 붙였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그 프린트를 제가 했는데요. 3번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이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조금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몇 절을 더 내려가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그 설교 프린트 뒤에 뒷면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를 제가 프린트했는데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요. 이제 여기에 말한 7번은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달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이제 누가는 그냥 7번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7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다 찬 걸 말하는데 물론 10이라는 숫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이 7은 이게 다 찬수예요. 그래서 7번은 모든 걸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7번씩 70번씩 7번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정말 끝도 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용서를 해 주라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볼 때에는 회개하거든이라는 전제가 없어요. 누가가 기록할 때하고 마태가 기록할 때하고 자기들이 받은 그게 다르니까 이제 다르게 기록했는데 이 베드로가 물어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는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전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끝도 없이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끝도 없이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그 질문을 대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70번씩 7번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러므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만약에 실족해 하면 그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화가 있냐면 연자맷돌을 목에 지우고 바다에 던지는 그런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너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요. 네가 다 형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탕감받은 자인데 너는 네 형제가 너에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이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데 그걸 용서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 때문에 다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그걸 용서를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무조건 끝까지 그러니까 육신이 다 하는 날까지 아무것도 남기면 안 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수건을 목에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이 발을 씻기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주님이 내 발을 씻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몸까지 다 씻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은 한번 닦았으니 다시 닦을 필요가 없고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이제 목욕한 사람, 이제 말하자면 원죄를 사함받은 사람, 원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원죄를 사함받았대요. 그리고서 원죄 사함받은 걸 전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한 거를 그걸 원죄 사함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원죄가 아니고 그건 세상죄예요. 예수님이 한번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목욕을 했으니까 발만 씻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서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발 닦으라고 안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해줘야 될 빚을 채권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다 사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걸 탕감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 그 돈의 비율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1만 달란트는 이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 몇 수십 대를 물려가면서 빚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건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재물인데 그걸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아주 작은 돈이에요. 뭐 요즘은 길거리에 코로가 떨어져 있으면 아마 주술지는 모르겠는데 뭐 다임이나 뭐 니클이나 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아주 적은 돈인데 그걸 용서해 주지 못하고 탕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상에서 형제에게 죄를 내가 지었거나 또는 누가 나에게 죄를 졌거나 이건 무조건 다 서로 간에 다 털어버려야 되는, 다 용서해 주어야 되는, 그래서 실족해 하지 않고 범죄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물론 누가는 그저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7번을 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남겨두면, 그러니까 채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탕감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물론 이제 거기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주기도문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탕감받은 것은 1만 달란트요. 또 우리 형제가 또는 이웃이 내가 범죄한 것은 100데나리온 원짜리입니다. 그걸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유대인들은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또는 나에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원수가 되죠. 율법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에 어떤 게 있냐면 마태복음 5장 33절 44절인데요. 4번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율법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 즉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범죄한 자 형제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거예요. 율법에서도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으니까 이 원수진 사람을 미워해도 율법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도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또 제자들도 그것을 자기들 생각에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이제 5절이에요.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그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만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더하소서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가끔 하는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위에 더 추가해서 더 첨가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자들은 뭐냐면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형제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1번, 2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7번 또는 70번씩 7번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말은 존재할 수 없는 말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말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율법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 뭔가를 더 얹어달라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것하고 내가 가진 믿음 위에 다른 믿음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이 제자들, 사도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3번, 4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려우니까 그 이상을 내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추가해서 얹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참 되게 달라요. 이게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잘 뭔지 몰라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 이제 사람들이 설명할 때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시고 구약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왔어요. 그 믿음이 왔다는데 그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약속이 되었었으니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 얹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진 이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직 율법 가운데 있는 믿음인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얹어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니까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이제 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간구를 보면 아마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 안에 또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만일 오늘 제목이죠.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도 잘 들어보고요. 만일,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만일 있었다면이니까 지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얼만큼 없느냐 하면 겨자씨 하나를, 그 겨자씨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설교할 때 보면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또는 산이 옮기어서 저리로 또는 바다로 심기울이라 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설교를 해요. 근데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이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그 제자들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을 좀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느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지만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 복에 대해서 멀리서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체가 그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옳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게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5번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누가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실체로 오시기는 오셨지만 아직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던 믿음의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즉 만일 예수 그리스도 곧 믿음이 너희 안에 있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좀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죠. 물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이제 믿음으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보세요.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실체로 오신 것을 저희가 알았다면, 그랬어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제 이 말이 참 되게 웃기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말고도 겨자씨에 관한 비유가 이 천국은 겨자씨 같다고 한 게 있어요. 또 이 겨자씨, 다른 마태복음에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산을 옮기어서 이리로 저리로 옮길 수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자기 속에 가지지도 않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그 겨자씨 하나이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간주를 하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걸로 간주하고, 그 믿음이 커지고 자라나고 장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을, 참 별소리를 다 하던데 뭐 믿음을 활용하라 하는데, 없는 믿음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어요?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그랬더니 이걸 다 물리적으로 정말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으로 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산이 옮겨지는 것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물리적으로 그런 일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간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웃기는 얘기죠. 굉장히 우리가 이 뽕나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뽕나무는 그 무화과 나무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게 무화과 나무죠. 근데 이 뽕나무는 무화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뽕나무는 그 구약 시대 때는 그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 땅에 있는 무화과 나무. 근데 무화과하고 비슷한 열매가 달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 뽕나무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뽕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뽕나무가 이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 뽕나무는 애굽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죠. 시편 78편 47절인데요. 6번이에요. 근데 이건 좀 앞에 부분부터 같이 읽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줄 때 그 우박과 서리를 내리는 일이 있는데, 저희 포도나무를, 즉 애굽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랬어요. 저희 포도나무와 저희 뽕나무, 이 말은 그 애굽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또 애굽을 상징하는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죽이는 거는 장자들도 죽이고 뭐 벌을 내려서 애굽에 피해를 주고 뭐 애굽을 징계하시는 그것은 애굽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뽕나무가 뽕나무를 죽이셨다. 애굽의 뽕나무, 즉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뽕나무고 애굽에서는 자기들은 그걸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무화과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도 이 애굽 사람들이 쓰는 뽕나무, 그 사람들이 기르는 자기들의 무화과나무, 이 뽕나무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역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뽕나무라고 하고 이게 무화과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뽕나무라고 하고 그 뽕나무에 삭개오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뽕나무는 사실상 이 애굽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뽕나무 얘기를 하고 그 뽕나무는 왜 애굽을 상징하느냐. 그 이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애굽에 갇혔었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다를 또 알아야 되는데 이 바다는 그냥 바다를 바다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건너온 홍해도 바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7번인데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운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다는 죽은 자들을 받아두는 곳이에요. 이제 뭐 항상 바다가 죽은 자들을 받아놓는 것은 아니지만 바다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 홍해가 물론 이제 레드 홍해인데 그 홍해도 바다는 똑같이 바다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홍해를 건너올 때 이 바다를 건너왔다고 했어요. 그 이제 이 바다에 애굽 백성들이, 즉 다시 말하면 죄의 상징들인 애굽 사람들이 그 바다에 다 수장이 됐어요. 이제 우리 한번 보죠. 출애굽기 14장 28절인데요. 8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지나가지 않은 자리에는 물벽이 그대로 있고 지나간 자리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서 추적하는 거기는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 사람들이 다 그 바다 속에 수장이 됐어요. 자, 이제 보세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또 이제 시편 106편 9절부터 11절인데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홍해도 이제 바다인데 이 바다에 이 애굽의 대명사인 애굽의 사람들 즉 죄인들이 이 바다에 다 수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는 이 죽은 자들 즉 거기는 의인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이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바다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라고 하였으리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만약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였으리라.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순종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뽕나무가 정말 그 예수님 옆에 있던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건 정말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내가 기적을 행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어날 일은 무엇이겠어요?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었다면 애굽, 즉 죄가 뽕나무를 통해서 상징하는 애굽, 곧 죄가 뿌리채 뽑혀서 죄가 사망과 함께 바다에 던지우는 심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가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내 죄가 다 옮겨져서 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가 다 없어졌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걸 기도했을 것이고 그걸 바랐으면 그대로 되었으리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였으리라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없어지기를 원하였으면 그 죄가 다 뿌리채 뽑혀서 없어졌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오는 게 무슨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말씀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을 것 같은가요? 이제 이 말은 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었어도 내 죄가 애굽이 바다에 빠진 것처럼 너의 죄가 다 바다에 빠졌을 것이라는 것을 네가 알 텐데 그걸 알면 네 형제를 70번씩 7번 용서해 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얘기를, 즉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러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의 죄를 사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형제가 곧 너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 속에 갖지 못하면 그럼 형제들을 참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으면 형제를 용서할 수 없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2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다시 말해서 어떻게 실족해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하신 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탕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 마칠 때 너희가 이렇게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만약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는 건데,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나와 관계된 형제들, 사람들의 죄를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과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 형제들을 다 아버지 탕감해 주는, 아버지 용서해 주는 자들이 아버지 죽는 날까지 아버지 끝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